올해는 그 6.25가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당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남침하여서 온 나라가 아주 큰 환란에 휩싸였던 때가 6.25입니다. 방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돼 버리고 온 남쪽이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나라가 참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최초로 유엔 연합군이 소집이 돼가지고 그 16개국이 우리나라로 파병돼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거기에서 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를 위해서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죽어갔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이 그 전사한 숫자가 17만 5천 명입니다. 또 부상자는 뭐 55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엔군에 온 실종자는 아직도 한 4만 명 정도가 실종돼 가지고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 전쟁으로 그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우리 한국군에 와서. 그리고 그 벤프리트 장군의 아들도 이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또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도 전사를 합니다. 워커 중장은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같이 전사를 해버려요. 아버지와 아들이. 남은 나라 전쟁에 와서 왜 이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와서 전쟁에서 참여해서 참전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25 참전 용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도 워싱턴 DC에 가면 이런 기념 공원이 있어요. 저도 뉴욕에서 공부할 때, 이제 박사학위로 공부할 때 목사님들이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면 저기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한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아주 중요한 글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프리덤이 있으나 프리. 발음이 좀 괜찮아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이분들의 숭고한 피 흘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좀 잘 살고 풍요로워지니까 6.25도 잊어버리고 젊은이들이 공산당에 대해서도 하는 그 이념 교육이 없어요. 이 젊은이들의 그 피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기억하면서 잘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유, 신체의 자유는 잘 알아요. 그래서 억압받는 걸 싫어하죠. 그런데 이것만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뭐냐?
영혼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이죠.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영혼의 자유를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포로된 적도 없고 뭐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아니 무슨 우리가 언제 포로가 됐으며 언제 우리가 눌렸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영적인 눌림과 포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첫사람의 아담은 이 자유의지를 갖다가 잘 지키지 못하고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예, 죄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래 행복했던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이 땅에 뭐가 있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저주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고 또 가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처럼 불행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이 속박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 흘려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인류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뭐라고 하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 다 이루었다 뜻이 뭐냐 하면 내가 다 갚았다 그래요. 무엇을 갚았느냐? 너희 죄값을 내가 다 내 피로 다 청산했다. 너희들은 이제 자유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예, 해방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아까 우리 찬송가 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 것이죠. 찬송가도 알고 불러야지 그냥 허라니까 계속 하면 안 돼. 가사를 잘 봐야 돼, 가사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죄로 온
우리의 질병도 치유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 대신 짊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시덤불 찔르는 것을 대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안 아프신 분이 없어. 나이가 들수록 더 아파. 그런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플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나는 이 질병에서 노임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이건 우리 사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건강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채찍에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가난해. 병들고 가난하고 저주받아서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굶주려가고 수많은 영혼들이 가난으로 인해서 식량이 없어서 앞으로 식량 전쟁이 더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의 환란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세계 이 5손가락 안에 식량 수출하는 나라가 오늘날 같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같이 딱 차단해버리면 수억 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수억 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살려주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면 안 돼. 부자로 해야 달아야 돼요. 입니다. 주님께서 가난을 다 짊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다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결론을 말하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마귀가 어디 있느냐고.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땅에서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들이 지금 이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포로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잡혀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 따라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마귀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부적을 써가지고 막 달고 다니잖아요. 부적.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 자기 막 냉장고에다 붙여. 냉장고 뒤에다가. 왜 그러냐? 물 먹다가 죽을 감쓰니까. 그리고 비계 밑에다도 막 넣고. 왜? 자다가 죽을 감쓰니까. 그래가지고 부적이 막 없는 데가 없어. 왜?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게 마귀거든요. 마귀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고는요, 계속해서 억압하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역사하니까요, 이야,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주 비참해요. 아주 더러워요. 가정이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든 죄 있는 사람 다 누구에게 붙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잡혔어요.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무섭게 하고 너 죽이겠다는 것이죠. 제가 그 신혼 때 제가 살았던 집이 어디냐면 점쟁이 2층 집에 살았어요. 점쟁이가 아래층에서 점쟁이고 그 주인이요. 근데 우리가 2층에 살았는데 그 점쟁이를 전도를 하는 거야. 우리 저 도목사가 또 용감하잖아요. 그 점쟁이를 갖다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자기 생애가 끊어지잖아. 예수 믿어버리면. 근데 그 점쟁이는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상계침을 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귀신이 다 알려줘. 누가 온다고. 그 정도로 아주 영험한 그 점쟁이였어요. 그런데 이 점쟁이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우리는 2층에 살았거든요. 우리 안방이 아래층이 누구냐? 그 점쟁이 신당이야. 그런데 이 점쟁이가 저녁마다 잠을 못 자는 거야. 12시만 되면 위에서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난대. 우당탕탕. 그래갖고 처음에는 우리가 신혼부부니까 잠 안 자고 열심히 사랑하는 줄 알았대. 하루 이틀 지나가도 계속 우랑탕탕이야. 그 할아버지 뭐 올라가 보라고 했대. 근데 조용히 불 끄고 자는 거야. 또 내려보면 또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야.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이러니까, 그런데 그 점쟁이가, 할머니가 시름시름 아파. 시름시름 아파갖고는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갖고 전주에 아주 유명한 예수병원, 전북대 뭐 종합병원 다 가도 병명이 안 나타나. 그런데 몸이 아파. 자꾸. 그래가지고 아주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어떤 생각을 했는거니, 자기에게 신내려준 그 어머니, 이제 그 사람은 군인이더만, 영적으로 군인이야. 군인복을 입고 왔더라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집 와서 다시 한번 굿을 해주라. 왜 귀신도 잘 안 들어오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내려준 사람을 데리다가 우리 집에, 우리 집은 아니지. 그 사람네 집에서 굿을 하는 거야. 어느 날 회사 갔다 오니까 굿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덩덕고 난리가 난 거야. 아래층에서 막. 나는 이제 보니까 막 우리 집 그 방에 들어가는 계단까지 막 그 무당이 제사상을 차려놓고는 막 나는 건너 뛰어서 올라가서 이제 통에 들어갔다 왔더만. 우리 또 도목사가 용감하잖아. 아래층에서는 무당이 덩덕고 귀신아 들어와라 귀신아 들어와고, 우리 도목사님은 또 2층에다가 복음성가 또 메들리 찬양가를 틀어놓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니까 위에서는 예수님 찬양, 밑에서는 덩덕고. 누가 이기겠어요? 예수님이 이기지.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계속해서 덩덕고 하다가 한 10시가 넘어가니까 그 무당이 지쳐갖고 나 도저히 힘들어서 못 오겠다.
저기 2층에 아주 싼 예수 귀신이 붙어갖고, 예수 귀신이라고 그래, 이것들이. 귀신 아닌데. 아주 아주 큰 예수 귀신이 붙어갖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점쟁이한테 너는 저 사람들을 쫓아내야 네가 낫지,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그 무당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나가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라고 하니까. 그죠? 그 다음날 올라온 거야. 올라와가지고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겠어요? 이야, 예수님이 세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안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지. 할머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셉니까? 귀신이 셉니까? 말을 안 해요, 할머니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자네들이 섬기는 것은 큰 신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알기는 알아. 예수님이 큰 신이야. 마귀가 작은 신인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큰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는 그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를 지옥 가면 안 되잖아. 할머니, 이제 정리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한 거니? 나도 알아. 지옥 있는지 안 돼야. 그런데 그걸 너무 생계가 없어서 무당짓을, 그 점쟁이 짓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 돈 좋게 벌다가 할머니 지옥 가면 큰일 나. 나도 알아. 근데 마귀가 저녁마다 와서 괴롭힌대. 그걸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요. 죽기를 무서워해가지고 아주 너 여기서 못 먹고 살래? 그러면서 마귀가 와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딱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귀신은 손을 못 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니 어떻게 마귀가 여러분 손을 댈 수 있어요? 못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여러분도 또 귀신에게 그냥 다 잡혀가지고,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잘 빌잖아요. 뭐 정원수 떠놓고 계속 빌어. 그리고는 뭐 집져도 거기다 고사 지내야지, 차사도 고사 지내야지, 뭐만 하면 그냥 귀신에게 쩔쩔 맺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버리니까 우리는 고사 안 지내도 안전하잖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잖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지키시면 악한 자가 손도 못 댄다. 여러분 손도 못 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죄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마귀로부터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야, 우리는 수지 맞은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이 저렇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피가 흘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지켜야 한다고. 정신 차려서 지켜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져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첫 번째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틈만 나면 여러분 정죄하고 죄짓게 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끝까지 어떻게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닌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드는 거야. 주일날만 되면 아니 벌써 주일이냐? 여러분 왜 그러냐? 사단은요 계속해서 어떤 일을 방해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온 거야. 내 힘으로 걸어온 게 아니에요.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핑계 댈 거니? 아이 안전하게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드려야지.
그게 예배가 됩니까? 마귀는 다 우리에게 그렇게 편하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을 다 떨어쳐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잡고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마귀에게 싸워서 져버리면 다시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쉽게 자유를 얻었지만 북한한테 다시 져버리면 다시 다 뺏기는 거야. 그래서 국력을 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국력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귀에서 이렇게 해방시켜주는데 다시 우리가 마귀에게 져버리면 다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5절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흑암의 권세를 다 쫓아내 주셨는데 다시 죄를 짓고 마귀에게 져버리니까 옛날에는 한두 명밖에 안 들어있는데 이 마귀라 귀신님이 친구들 돼갖고 7명이 들어왔대 이제. 그러니까 전보다 더 악해져 버렸다. 더 형편이 아주 안 좋아져 버린 것이죠. 이 악한 세대가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더 주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죠.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지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잖아. 근데 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은요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갔을 때 38년 된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고칠 길이 없어. 누가 그 실로암 연못에 갖다 들여다 줘야 하는데 자기가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려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그 안진뱅이 38년 된 안진뱅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게 딱 나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에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 우리가 질병이니까 뭐 죄졌으니까 질병? 그렇죠. 원죄 때문에 병이 생긴 거지만 우리가 이처럼 꼭 어떤 질병은요 죄로 인해서 온 질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아프다는 사람 보고 너 죄 회개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몸을 관리를 잘 못하면 병이 생겨요. 또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게 주는 병도 있어요. 또 병은 아까 같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는 병도 있어요. 이 세 가지로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 근데 또 병문 안 가갖고 너 회개해야 돼. 또 큰 죄 졌구만. 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죠? 우리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 주님께서 치유해 줬을 거야.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어. 너는 곧 빨리 나을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된 거, 죄가 있으면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번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렸잖아. 그런데 다시 타락해. 다시 세상으로 가가지고 죄짓고
또 옛날같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다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후서 우리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개가, 시골에서도 개를 키워보니까 개가 비 올라가면 막 토해요. 그 기압이 안 맞으니까. 막 토해. 그럼 막 더러워 죽겠지. 그래서 막 삽으로 가서 치워주려고 하면은요, 지가 토하니까 또 지가 그걸 또 핥아먹고 앉아있어. 환장한 거야.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처럼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소를 했어. 토해냈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죄를 토한 걸 다가 자기가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게 개가 토했던 걸 먹는 거라는 것이죠. 또 돼지도 그래요. 돼지도요. 제가 돼지를 이렇게 보면 깨끗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씻겨줘야 하거든요. 아주 똥통에 둥글어 버리니까 진짜 돼지예요. 그놈을 갖다 깨끗이 물로 씻어가지고 해놓으면은요, 아이고, 하루도 안 돼갖고 다시 지가 똥 싸고 거기서 둥글고 놀고 앉아있어. 이게 바로 예수의 보혈로 죄쓰심 받고 깨끗한 성도들이 다시 돼지같이 죄 가운데 가서 둥글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주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피 흘려주신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